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 악기도 있겠지만 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매일 연주를 해주니 떠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목사님께서 마음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 전해주셨는데, 마음이 흐르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친구와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단에게 속아 마음을 닫고 산다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고,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앞에 자는 학생들 좀 깨워주세요. 네, 그럼 기쁜 소식 김제교회 심호하시는 김태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를 치려면 같이 치고 안 치려면 치지 말고. 오전에 여러분들 명사 초청 시간에 목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다 졸더라고. 특히 맨 뒤에 앉아있는 고3들 전부 졸고 있어요. 우리가 명사 초청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섭외를 하고, 그분들은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여러분 강의하기 위해서 아침 새벽같이 출발해서 옵니다. 그래, 명사들 초청해놓고 졸면 어떻죠? 명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피곤하기도 하고 이 안에 홀이 또 따뜻하게 온풍기가 나와서 졸리기도 하고 산소 부족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졸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조는 사람은 서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 반 전체가 서서 말씀을 들어. 특히 고3들,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졸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룻기로 갑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룻기 하면 어디 있는지 착 펴지죠? 룻기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내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11절을 고3들만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주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인 교제를 여러 명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제 많은 마음을 이래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을 몰라서 오는 갈등, 소외감, 불신, 원망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을 몰라서 오는 것.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마음을 몰라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생각,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또 마음이 흐르지 않아서 오는 가정이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또 친구 사이에 또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갈등들, 참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좀 깊은 사람이 있고 좀 덜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외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와 나 사이에 마음을 몰라서 오는 많은 갈등들과 불신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한번 표현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보면 또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이 내 마음, 내 자신의 마음, 또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교사의 마음, 또 교회 안의 종들의 마음,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이 너무 복되고 행복하고 이제 정말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을 이야기해라, 표현을 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전셋집에 살다가 이제 시골에 이제 개인 주택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세 살다가 우리 집이 생겼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막 밖으로 안으로 담벼락 담장을 닦고 청소하고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새로운 이사 온 그 집 담벼락에 낙서가 있는 거예요. 글자가 있고 숫자가 적혀 있고, 그리고 무슨 약도 아닌 약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 이 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꼬맹이 녀석들이 와서 또 낙서를 했구나. 근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낙서를 막 지우고 짜증을 내면서 이제 지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똑같은 낙서가 또 그려져 있는 거라. 이거 보니까 어떤 큰아이들의 글씨는 아니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글씨인데, 어떤 녀석이 이렇게 와서 똑같은 낙서를 해. 오늘은 내가 범인을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여학생이 잠복 근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오기만 와봐라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밤 8시 9시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한적한 동네인데 꼬맹이 둘이 발자국 소리가 나고 수근수근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 다 잠복 근무를 해가지고 어떤 놈이야, 오기만 와봐라, 저놈들이 낙서를 하는가 하고 딱 잠복 근무를 하는데, 아닌가 다를까 이 꼬맹이 둘이가 와가지고 벽에다가 낙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그래가 뭐 낙서하는가 하고 보니까 어제하고 똑같은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잡으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두 녀석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형제지간인 거라. 동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아, 우리가 이사 갔는데 아빠가 여기 오면 우리가 지금 약도 그리는 거 이렇게 보면 잘 찾아오겠지?
그러니까 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우편 배달부였잖아. 집배원이시니까 약도 보면 금방 알 거야. 먼 나라 갔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먼 나라에서 오면 잘 보고 찾아올 거야. 그렇지 형아? 그리고는 두 놈이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복 근무한 이 여학생이 그 아이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먼 나라를 간 거예요. 먼 나라 어디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빠가 먼 나라 가서 한참 있다가 올 거야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 이 꼬맹이 둘이가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아빠가 먼 나라 갔다 오면 못 찾으면 어떻게 해서 이 녀석들이 와서 담벼락에다가 약도, 이사간 약도를 그린 거예요. 자, 이 여학생이 담벼락에 낙서만 보니까 화가 나고 이놈들 잡아서 혼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 형제 아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이 한 것이 낙서가 아니라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담벼락에다가 아빠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도를 그렸구나. 그 아이들의 형편을 알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나니까 그죠? 그 낙서를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의 낙서는 약도는 그대로 그려져 있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나면 어때요? 마음을 만나면 마음의 이해가 되어지죠. 마음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흐르는 결과가 오죠. 그러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뭐죠? 여러분은 뭐예요? 별이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이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면 어디 갑니까? 한옥마을에 갑니다. 자, 대답을 잘하는 반은 한옥마을에 가면 누릴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미끼를 던져놔야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체크업을 지금 다 하거든요. 어느 반이 제일 많이 졸고 있구나. 어느 반이 대답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옥마을 가면은 다양한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이쪽이 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마태 쪽이.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게 합당한 은혜가 내려갑니다.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오가는데 조는 팀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화장실 청소 및 설거지를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까? 특히 고3들 조심해야 돼요. 뒤에 앉아가지고 많이 졸던데. 자, 여러분, 이 마음을 만나면,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마음을 만나면 내가 뭐 변해야지 안 해도 변해져 버려요. 저는 여기 이제 김제에 와 있는데 김제 오기 전에 남양주라고 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었어요. 그 남양주 교회에 내가 가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죠?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매님 딸인데 밑에 남동생도 있고. 근데 키가 조그만하고 참 왜소해요. 몸이 약한 아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걔가 남양주에 짱이라 하더라고. 여러분 짜장면인지 몰라도 짱이라 하더라고. 짱이 뭐죠? 예? 그 키도 조그만하고 몸도 약한 얘가 그 지역에 짱이라 하더라고. 그 남학생도 다 휘어잡는데요. 내가 안 믿어지더라고. 세상에 이 녀석이
아휴, 조그마한 여학생이 무슨 짱이냐. 그런데 학교 학생들 중에 걔 모르면 간첩이라 하더라고. 참 별 녀석이 다 있다. 뭐 여학생이 싸움을 잘하는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짱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부천 링컨에 아마 일기생일걸요? 일기생 같아요. 부천 링컨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얘 마음에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통해 별이라 하셨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만난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약속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만 이 녀석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 앞으로 뭐가 될래? 하나님이 너에게 별이라고 했는데 너 어떤 분야의 별이 되고 싶냐? 꿈 없이 말썽을 피우고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아이가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건들건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아이가 링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꿈이 생기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예, 목사님, 저는 우리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네 마음에 꿈이 생겼냐? 예, 나 이제 꿈이 있어요.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최고의 별이 될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의 패션 디자이너 아주 유명한 남자가 있지. 혹시 아는 사람?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아네요. 앙드레 김. 지금 이제 그분은 고인이 됐죠? 예, 그 앙드레 김보다 네가 더 유명한 패션교의 디자이너가 되어라. 그때부터 이 녀석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진짜 대학을 갔는데 패션 디자이너과를 갔어요. 이제 우리 그 남양주 지방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 한 번씩 이제 오는 거예요. 오면은 내가 이래 보면은 와가지고 얘가 미싱, 그죠? 바느질하는 미싱 고물 같은 거 돈 10만 원인가 뭐 하여튼 15만 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종이를 가져와서 옷을 막 종이에다 그리더라고. 그리고는 동대문에 가서 천을 사와가지고 얘가 밤새도록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실수도 하고 또 고치고 실수하고 또 고치고 계속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2쉬고 3쉬고 그 조그마한 방에서 재봉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야, 얘 옛날에 얘 같으면 지금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말썽 피우고 술도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렇게 해야 될 아이인데 얘 마음속에 하나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딱 만나면서 삶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연락이 올 때 나 놀러 갈 수 없어, 시간 없어. 친구들한테 연락도 안 하죠. 이제 친구들이 연락이 오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있어, 미안해, 나 못 나가. 그리고는 방에서 재봉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가 살더라고. 그 꿈이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연결이 되니까 삶이 절제가 되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지금은 이제 옷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지금은 옷을 만드는 의류 회사에 지금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마음이 한번 만나신다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이래 매여 사는 사람은 마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지만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내 마음에 나를 향하신 부모님과 또는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래 만나면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학생 캠프에 오게 하셨고,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주제는 판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길, 판단, 길.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케이블카 타고 여러분이 대둔산에 갔다 왔어요. 힘들죠? 네, 힘들어요. 막 얼마나 가파른지. 목사님도 답사 갔다가 혼이 났어요. 구름다리까지도 겨우 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체력이 이래 떨어졌구나. 자,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갈 때는 부담스럽지가 않아. 그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 그 길을 갈 때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만들어진 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지 않는 다른 길로 가게 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뱀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 헛들어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길이 아닌 새로운 어떤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들어진 길은 부담스럽지가 않고 편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나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길이 나 있어요. 길. 그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가 한 이 길, 이거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익숙치가 않은 거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그렇게 될까 하는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담을 넘어 하나님의 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내딛고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내 마음에 익숙이 되어져서 목사님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길,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입니다. 판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판단. 두 번째는 나의 길, 나의 판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판단과 길로 인생을 삽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중에 어떤 문제 앞에 공부를 하거나 또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지 하고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길이 내 판단과 내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불보듯 뻔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룻기를 읽고 있는데 오로바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 길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길로 내가 들어서 간다면 우리가 룻처럼 행복하고 소망스러운 복된 길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길이 만들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재판장 앞에 갑니다. 그러면 판사가 구형을 내리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만이 하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형을 10년을 때려야 됩니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무기징역을 때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검사가 송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인, 이 죄수 용의자, 이 용의자의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변호하면서 이거는 뭐 이래서 그랬고 이거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이래서 저래서 이만저만해서 무죄입니다. 아니면은 이만저만 하니까 선처를 바랍니다 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이 싸움이 되죠. 검사가 자기 판단으로 그 사람을 송사하는 것과 변호사가 이 사람 형을 떨어뜨리려고 자기 판단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막 이제 자기 판단으로 변호하고 송사합니다. 그런데 최후 결정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판사입니다. 최후 결정은 다 들어보고 법에 의해서 판사가 최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형이다 하면 사형이고, 이 사람은 무죄다 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재판을 받을 때도 검사의 판단과 변호사의 판단이 있고 판사의 판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판사의 판단인 거예요. 검사나 변호사의 판단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주 마태반이 똑똑하게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앞쪽에서 잘하고 뒤쪽은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체크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우리의 판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짧은 인생 살았지만 듣고 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를 받아서 그 죄로 말미암는 선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딱 관념이라는 것으로 존재를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겠죠. 그런 관념이 다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많은 관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처럼 학생은 학생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관념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있는데 언제 이놈이 발동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관념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가요, 그 관념이. 그리고 그 사물과 사람과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 관념이 형성되어지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시골에 있던 총각인데 시골에 장날이 되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장날이란 것이 뭐 크지 않지만 옛날에는 장이 아주 크게 해서 사람들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총각이 이제 집에 용돈 호주머니에 몇만 원을 가지고 장 구경을 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죠.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그러면 더 궁금하죠, 저게 뭔가 싶어서. 그래 가보니까 거기서 소싸움이 닭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닭싸움이. 그런데 사람들이 막 내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저 닭에게 걸었다. 5,000원, 10,000원. 닭싸움을 하는데 서로 돈을 거는 거예요. 그래 이 친구도 자기도 한번 걸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이길까 하고 보니까 닭 두 마리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 이길지 감을 못 잡겠는 거야. 그리고는 운에 맡기자 하고는 가만히 닭을 쳐다보니까 닭 눈 밑에 점이 있는 닭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참 특이하네. 저놈은 어떻게 닭인데 눈 밑에 점이 있냐 해가지고 그놈에게 돈을 걸었어요. 땄겠어요? 잃었겠어요? 땄어요. 눈 밑에 점 있는 닭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을 걸었는데 막 20,000원을 번 거예요.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오는데 또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 개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거는데 이 개 두 마리가 막 너무 잘 싸워.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닭싸움에도 내가 이겼는데 오늘 여기도 한번 걸어보자 하고 쳐다보니까 개 눈 밑에 점이 있는 개가 있는 거예요. 닭도 뭐가 있었죠? 점. 개도 점. 여러분은 누구한테 걸래요? 그렇죠. 아이고 개도 점이 있네. 저놈한테 걸어보자 했는데 땄을까요? 잃었을까요? 예, 땄어요. 땄어.
그래가지고 이제 2만 원이 4만 원이 된 거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콧노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쪽을 걸어가는데 기분이 좋아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모여 있네. 그래 보니까 거기는 소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다 보니까 소 2마리가 너무 잘 싸우는데 사람들이 돈을 거는 거예요. 나도 어디다가 걸까 하고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점이 또 있는 거예요. 점이. 야, 오늘 어때? 점이 있는 놈들이 다 이기네. 저 소에게도 내가 돈을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4만 원 딴 거 전부를 걸었어요. 누가 이겼죠? 자, 이제 여러분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점 있는 놈이 이겼다는 사람, 점 있는 놈이 졌다는 사람. 자, 그런데 점 있는 놈이 이겨버렸어요. 졸지에 8만 원이 됐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가서 막걸리나 한잔 해야 되겠다 하고 주점에 들어갔어요. 주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술을 마시는데 시비가 붙은 거야. 남자 둘이가. 그러니 갑자기 시비가 붙은 주먹을 오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돈 걸자. 누가 이기는지 돈 걸자 하고 돈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걸자. 오늘 재수가 너무 좋네 하고 쳐다보니까 두 사람이 막 덩치도 비슷하고 너무 잘 싸우는 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점. 한 사람이 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만 원을 전부 다 그 사람에게 걸었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이겼어요. 그래서 16만 원을 땄어요. 야, 오늘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데 보니까 저기 정자가 있는데 거기 할아버지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라. 그러더만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래 또 갔어요. 사람들이 몰려간 거야. 왜 싸워요 할아버지? 몰라 하면서 싸워. 그래 또 사람들이 돈을 거는 거야. 막 누가 이기냐 하고. 그래, 할아버지 또 두 분이 비슷해, 싸움 실력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눈 밑에 뭐가 있어요? 점 있는 거야. 이야, 오늘은 막 이 사람에게 다 걸자. 점 있는 사람에게. 또 걸었어. 땄을까요? 잃었을까요? 예, 땄어요. 횡재했죠? 네? 자,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에는 점 있는 닭, 개, 소,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응? 없었잖아. 그런데 점 있는 닭, 개, 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념? 점 있는 것이 이기는구나 하는 관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관념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관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념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관념이 여러분의 생각과 관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믿음에 서지 못하고 자기 생각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는 생각 속에 끌려가서 불신의 세계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시려면 뭐 해야 되죠? 그 관념을 버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생각이 틀렸어.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관념이 깨어지고 버려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하고 계셨고, 또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었던 룻기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룻기를 1절부터 쭉 읽고 선생님에게 말씀 듣고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이제 발표를 많이 하셨는데, 자, 여러분, 나오미가, 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왜 갔죠? 자, 손 들고 누가 한 사람? 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갔죠? 예? 또 뒤에 자면서 또 참 방금 전에 이야기를 잘 들었네요. 관념이란 단어가 나오는 관념이 있어서 뭐 비슷한 이야기죠. 자,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그죠? 야, 여기 있다가는 내 마지막 재산까지 다 우리가 탕진하겠다. 이웃집에서 가족 친지가 와서 양식을 빌려달라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있는 이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으로 가서 살면 되겠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죠? 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 가면은 내 생각 따라 이래 하면은 모압에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이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죠? 일어서서 크게 이야기해. 앉아서 중글중글 들거지 말고. 자,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 일어서 봐. 누구야? 크게 이야기해봐. 또. 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저주라고 생각한 사람. 저주라고 생각한 사람. 자, 손 내리고.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 숫자가 얼마 비슷하네요. 자, 내리세요. 저주인 동시에 복입니다. 아멘? 네. 왜냐?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라간 나오미를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는 스스로 베들레헴으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자, 모압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근데 이쪽 라인은 이거 어느 반이에요? 누가 반이지? 요한이고. 누가 반은 이제 조용한데 마태반이 좀 잘 반응을 하네요. 자, 마태반 기억하겠습니다. 마태반 기억합니다. 자, 누가반 화이팅! 자, 10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루시의 나오미가 10년 사는 동안 모압에 익숙했겠어, 안 했겠어요? 모압의 삶에 익숙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아들과 그 다음에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더라.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질문 잘하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기 전에 가정에서 살고 있어. 모압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가정해보면 나오미의 마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말이 마음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죠? 그러죠? 왜냐하면 두 아들과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나오미는 자기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전해줘도 마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발을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두 아들과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처음에는 막 저주를 받았다 생각도 했을 것이고 막 원망도 되었을 것이고 자식들이 일찍 죽으니까 막 원망도 했을 것이고 많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뭘 깨달았겠어요? 내 생각을 따라 모압에 오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따라 모압에 왔던 자기 판단이 틀렸구나 하는 것이 나오미 마음에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마음이 발견되어지고 오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리니까 몸은 저절로 가 안 가?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죠? 자, 지금 나오미를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자, 시집을 왔어요. 모압 여자입니다. 왔는데 보니까 시아버지가 죽네,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겠죠. 룻이나 오르바가, 야, 우리가 시집을 잘못 온 것 같아. 아기도 낳지 않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집에 남자들이 다 죽네.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 아니야? 하고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뭐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관념으로 보고 그렇게 시집을 판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아, 들어봐라. 우리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와서 우리에게 재산이, 양식이 좀 있었지. 그런데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근이 드니까 친척들이, 이웃들이 양식을 빌려달라고 막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남은 양식 먹고 우리가 살아야 돼. 이 베들레헴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하고는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 우리가 모압으로 이사를 왔단다. 이사가 아니죠, 이제 다른 나라니까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두 며느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 그런데 너 시아버지가 죽고 얼마 안 있어 너 남편과 시동생이 다 죽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 내가 너무 정죄도 되었어. 뭘 잘못했기에 우리 집에 이런 남자들이 다 죽어. 씨가 말랐네.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람의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올 때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왔어. 내 인생 내가 지키려고 하고 왔어.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였어.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룻과 오르바가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딱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데 뭔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죽어? 살아야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줘야 하나님이지. 이 집은 저주받은 게 맞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아이도 없는데 젊은데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가서 살아?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그냥 모압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자기 판단과 생각을 따라 오르바는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룻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 생각을 따라 모압에 온 것,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도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나도 망하겠구나. 시어머니나 나나 똑같은데,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시어머니처럼 내 생각 판단 따라가면 망하겠구나. 이게 룻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억나죠? 이 스토리? 그게 1장이에요. 그게 1장이에요. 자, 그래 갔는데 이제는 오르바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르바는 자기 생각을 따라 인생 살다가 끝났다는 거지. 저주의 길로, 불행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마음을 만난 이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간 겁니다.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베들레헴, 유대인들이 사는 곳. 그래 이 룻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오늘 이제 2장에 읽었던 본문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보아스 밭에 갔다 말. 우연히 우리 학생들이 우연히에 대한 단어에 간증들을 많이 하던데 세상은 우연히가 없죠, 그죠? 우연히가 없어요.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룻은 우연히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삭주로 갔는데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보아스 밭에 가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만나죠. 자, 만나는데 자, 이제 성경 한번 볼게요. 자,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뭐해라? 들으라. 이삭을 주어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보아스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네 생각 따라가지 말고 네 관념과 판단 따라가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곳에서 그 약속을 받은 내 소녀들과 함께 여기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과 판단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있다 보면 뭐예요? 있다 보면 마음이 흐르겠죠. 마음을 발견하고 서로 마음이 접촉이 되고 비추음이 되고 그래 흐르겠죠.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밭은 뭐냐? 하나님의 밭이 아닌 다른 밭은 사단의 밭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내 생각이라는 밭, 내 관념이라는 밭, 내 오름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그 밭, 그 밭에 가지 말고 네 관념과 오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밭에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죠? 이 성경은 우리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또 뒤로 볼게요. 9절. 그들의 밭을 베는 것을 뭐해라? 보고. 예? 그들은 뭡니까? 소녀들이죠. 보아스 밭에 먼저 있었던 소녀들의 밭을 베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교회 안에 먼저 된 성도들, 먼저 된 지체들, 또 먼저 된 우리 대학생들 또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따르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관념과 내 길과 내 판단이 버려져야 보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기를 너를 건드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러게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네가 마셔라. 자, 보아스의 밭에 있는 소녀와 소년들을 따르고 그들이 가져온 걸 마시라는 겁니다. 네가 가서 마시고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너희들이 공부를 한다 또는 진학을 한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떤 길로 간다, 네 길을 가지 말고 이 밭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된 지처들이 간 것을 보고 따르고 그들의 것을 마시라는 겁니다. 네 것을 마시지 말고 그들이 가져온 걸 마셔라. 그들이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룻이.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룻이 어떻게 해서 나오미를 붙쫓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룻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 룻은 자기도 인간이라 판단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 판단과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그죠? 베들레헴에 와서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밑줄 치세요. 이방 여인이거늘. 이 단어 하나가 룻이 자기 판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나오미의 판단, 나오미의 길을 붙잡고 따라가는 마음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거늘. 여러분, 모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그걸 룻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모압 여자야. 룻은 그것을 정확하게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게 왔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었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이게 룻의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내게서 나오는 생각, 내게서 나오는 판단, 저주받은 나에게서 나오는 옳다고 하는 것, 내 선악의 기준,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구나. 그게 룻의 마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쫓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 나오미가 자기를 발견한 그 말의 표현이 바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틀린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마음에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나나 여러분도 똑같다. 우리의 근본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도 나는 이게 옳고 내가 뭐 하면 잘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 속에 마귀에게 속아서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오로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로바도 모압 여자였잖아, 그죠? 그런데 오로바는 자기가 이방 여인 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길을 가버리더라. 그게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룻은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룻은 자기의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3장에 넘어가면 그죠? 보아서 이불치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고 가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지, 그죠? 룻이, 여자가 감히 외간 남자 침대에 잠자리에 들어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자의 자존심, 체면,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 절대 룻이 그럴 수 없는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더라고. 왜? 자기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미는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 그리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뒤로 봅시다. 보아스가 뭐라 하는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자, 너 부모와 고국을 떠나,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람처럼, 그죠? 너 고국을 떠나, 너 부모를 떠나, 뭐예요? 네 생각을 떠나, 네 판단을 버리고, 네 옳음을 버리고, 너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왔다는 거죠. 거기에 이 보아스가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자,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봉하시기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가 12절에도 11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온. 정한 마음이라. 정한 마음. 그냥 알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룻이 알고 마음을 정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상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관념과 판단과 네 옳음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있기를 바라는 얄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 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단에게 쏘가서, 그죠? 갇힌 마음으로, 답답한 불쌍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룻은 분명히 알았고, 이방 여인 된 자기를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살아야 돼. 내 생각과 내 판단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해.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살아야 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왔다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하나님이 온 룻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룻이 가졌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이제 짧은 시간 이제 남았죠. 오늘 가고 내일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짧은 이제 학생 캠프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런 룻길에 대하여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도 룻의 마음을 수입을 해봐라. 룻이 가졌던 마음을 여러분도 따라 더듬어 보면서 그렇게 한번 마음이 진행돼서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도 만나게 지고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도 만나게 되어지고 교사 선생님의 마음과 만나지게 되고, 그죠?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마음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박 목사님 마음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룻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 판단을 따라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대학을 지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별이라고 하신 그 말씀,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그 별이라는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복된 소망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저런 사람인데, 내 성격이 이런데, 내 성품이 이런데, 우리 가정 형편이 이런데, 우리 부모님은 돈이 없는데, 이런데 저런데라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내 가정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목사님이 이렇게 나에게 별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는 별이야 하고 여러분이 룻이, 그죠? 보아스에게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잖아요. 온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보아스가 모든 일을 해요, 안 해요? 보아스가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여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오늘 이번 캠프를 통해 여러분이 룻의 마음을 더듬어 보고 룻의 마음을 따라가면, 그죠?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명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또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캠프를 복되게 하시고 또 룻기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면서 룻의 마음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흘러받고 수입하는 따라가는 이런 복된 마음들이 일어나서 이번 학생 캠프가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별이라 하셨음에 나는 어떤 분야에든 별이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세워져서 이 캠프가 끝나 이제 앞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래 하는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또 우리가 한옥마을에 가서 가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의 길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놓고 이 부담을 깨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길을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공지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에 뭐 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스케빈저고 내일은 정가텔입니다. 여러분 상품이 너무 많은데 지원하는 팀이 아직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오셔서 상품 들고 가세요. 그리고 끝나는 대로 마태 6반 김미선 학생과 마가 5반 박지명 학생은 바로 학생 캠프 스텝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청소는 원래 5, 6, 7, 8반이었는데 6반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 6, 7, 8반인데 6반이 안 하고 요한 2반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요한 2반이 청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점심 세척은 마태 4, 5, 6반입니다. 마음 써주셔서 청소와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 시계 밑에 청소 매뉴얼이 붙어 있습니다. 숙지한 뒤 청소 실시해 주세요. 못하면 여러분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스케빈저 헌터를 하는데 완전히 달라진 스케빈저 헌터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인원 체크겠죠? 한옥마을 가면 금요일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게임 하나하나 다 인원 체크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 어디 뭐 딴짓 하러 가시고 하면은 만약에 팀이 10명인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저희는 절대 게임 진행 안 합니다. 10명 꼭 다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스케빈저 헌터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하실 텐데 여러분들 필기하시면서 들으시면 스케빈저 헌터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빈저 헌터 기대되시나요? 저는 스케빈저 헌터 담당을 맡은 김남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So I keep a watch list of individuals and beings from other realms that may be a threat to this world. Your adopted brother Loki is one of those beings. Oh, okay. So if you found Odin, you all return to Asgard. Where's my turn? I have a 68-year-old female with an advanced brainstem glioma. Yeah, you want me to screw up my perfect record? That does sound interesting. What did they do? They rushed you in a chopper, but it took a little while to find you. The golden hours for nerve damage went by while you were in the car. To run for me is impossible, Stephen. Come on. And I've got my own reputation to bonne chance, mon ami. No, wait. Goodbye, Stephen. No! No! Open the door! Please! Don't shut me out.
Camertage. You know where Camertage is? Why are you doing this? There are other ways to save lives. So much you don't know. Teach me.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번 스캐빈저 헌터의 소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인데요. 탕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죠? 네, 재산을 탕진할 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는 과정을 통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캐빈저 헌터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탕자가 되어서 미션을 수행하면서 탕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하셔야 될 것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팀 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팀 배정은 남녀 합반으로 총 16개 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A, B, C, D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반과 4반은 A조, 2반과 3반은 B조, 5반과 8반은 C조, 6반과 7반은 D조입니다. 그러면 요한 5반과 8반은 요한 C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2반과 3반은 무슨 조가 될까요? 네, 누가 B조가 되겠습니다. 네, 출발 및 탑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마치시고 또 설거지와 청소를 모두 하신 후에 1시 35분부터 팀원 전체가 다 모입니다.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꼭 예쁘게 줄을 서 있어야 돼요. 그 줄을 서 있으면 그 팀부터 이 차량 담당 스텝 4분, 이분들이 가셔서 이제 인원 체크를 하시고 선착순으로 버스에 태워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버스를 타면 먼저 도착해서 스타트 미션을 풀고 먼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시 35분부터 저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차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스타트 미션을 주는 매니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매니저들에게 팀장분들이 오셔서 스타트 미션을 받고 그걸 풀고 저희한테 다시 오셔서 답을 확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가 있는데요. 저기 파란색으로 버스 쳐져 있는 곳이 저희가 내릴 곳이에요. 그럼 버스에서 내리면 이 앞으로 쭉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구역은 총 4개 구역으로 있거든요. 맨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돼지우리고 그 다음에 노름판, 황진이네, 주막 이런 순서대로 있어요. 저희가 이 지명은 어떤 특정한 가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돼지우리, 노름판, 황진이네, 주막. 네. 그리고 코스가 있는데요. 이 코스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16개 조인데 가장 겹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 팀은 가장 먼저 미션을 하셔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네, 돼지우리고 그 다음에는 노름판에 가셔야 되고 그다음 황진이네. 이런 식으로 마태는 돼지우리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코스를 도셔야 되고요. 마가 팀은 노름판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셔야 되고 누가는 황진이네에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 요한은 주막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네, 미션은 한 구역당 총 4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가시면 3문제를 마스터가 한 문제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주시면 그 문제에 해당하는 뭐 장소를 찾던지 어떤 미션을 해서 가져와요. 그럼 그 답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미션을 받아요. 그럼 미션을 받고 또 가서 풀어오고 확인받고 그 다음 3번째 문제를 받고 또 가서 풀어오고 확인을 받으면 마스터가 또 주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미션까지 해서 총 4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이요. 네. 그 구역에서 미션을 푸시면 그 담당 마스터에게 꼭 사인을 받으셔야 돼요. 저희가 미션 그 퀘스트 종이를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지에 꼭 사인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들이 인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다른 곳으로 새시면 안 되고 팀원들이 함께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는 모든 팀원들이 항상 함께 다니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탕자 콜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길을 잃었거나 혹시 구역을 정확히 어디가 돼지울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주변에 계시는 먼저 마스터분들께 여쭤보시고 그런 마스터분들도 보이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모든 미션이 완료를 하면 모든 미션이 완료했을 때 처음 버스를 하차했던 곳에서 5시에 버스가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시 45분까지 모두 모이셔야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게임이 안 끝났더라도 저희 마스터분들은 모든 미션을 4시 30분에 다 종료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게임을 할 수 없으실 테니까 제 번호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 교사분들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고 그럼 저희가 다시 가야 될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돼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명찰을 착용해 주셔야 되고 교사분들께서 각 반의 그 교사 선생님들 핸드폰 번호를 명찰 뒤에 적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절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미션을 풀 때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팀을 이탈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인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션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조각품이나 그런 데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런 물건을 훼손시키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 네, 상품은 자,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는 여러분들께 닭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등은 투마리 치킨 2세트인데 4마리예요. 그리고 2등은 피자 스쿨 4판, 3등은 매점 이용권 15,000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스케비저 헌터 설명 마치겠습니다.